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이 엄청한 골짜기와 같은 원치 아니하며 기대하지 아니하며 생각지도 않는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신념을 쫓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신령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순간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현실을 바라보며 인본주의와 조급함과 여러 가지 참 안타까움에 빠지는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나는 완전하게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며 순간순간이 되도록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오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참 드리오니 친히 말씀하시며 이 시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단비와 같은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통하여 또 흘러나며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의 시간 은혜를 다하시며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사역보다 우선이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참 원망을 하고 또 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그 지도자를 참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참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반석, 참 도무지 물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반석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서 물을 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았던 이 모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주의 백성들에게 물을 쏟아 놓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듣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지팡이를 잡고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주 모세도 분노가 가득 찼고 감정이 굉장히 격한 가운데 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여 들으라. 10절에 그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희망 없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함으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참 별 볼 일 없는 반석에 물이 나겠느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 그럴 때 물이 많이 쏟아 나와서 해종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다. 분명히 그 8절에 보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고 하라. 명령하면 되는데 모세는 이 반역한 백성들이여 그러면서 이 마음에 격한 마음으로 바위를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냥 그래도 그런갑다 했는데 놀랍게도 물이 많이 쏟아지는 결과가 났지만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되는데도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 놓고는 반석을 치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 더 나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물을 내기는 냈는데 이런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런 참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냐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역보다 우선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우리는 무슨 수단 방법을 부리든지 꽁잡음 매다고 어서 결과만 오면 뭔가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목적지향적인 우리 이 삶의 특징이 있잖아요. 오직 목적을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막 그냥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향적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감정에 묶여서 감정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로막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너희가 분을 품어도 이렇게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런 표현이 아주 하나님 일꾼 있던 모세가 감정에 묶이게 되고 반석을 치는 걸 보니까 분노에 가득 찬, 그래서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감정에 가득 차고 분노에 포로가 되고 이런 가운데 참 이렇게 해가는 거를 하나님은 물만 나면 됐지, 하나님이 물을 내려 했으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모세가 이 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2번, 3번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참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 사역한 거는 되었다.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조금 더뎌 보이고 조금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을 놓쳐버리는 내 감정, 내 수단, 나의 어떤 분노, 나의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게 아니라 관계 중심의 우선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참 타협하거나 참 분노하는 다툼을 그렇게 하거나 또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방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중직자방에 나오는 그 이 묵상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더 이상 우리가 애쓰지 않는 구원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내 감정에 묶이고 내 생각에 빠지고 또 나의 인본주의에 빠지는 이것과는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몸부림칠 건 없고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묶이고 조급함에 묶이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육의 요소에 끌려가는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오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지키는, 다른 것이 침범하고 다른 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는 싸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묵상하고 참 그렇게 생각하고 지낸 줄 아는데, 오늘 말씀도 참 물을 내고 백성들의 목을 축이고 또 기가를 해결하는 이 목적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고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오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일 중심으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나의 어떤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참 더불어 나가는 참내 화평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리에 나감으로 사역의 참 중심이 아니라 그 사역을 방향을 나가되 관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거룩을 참 도모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찬수 드렸던 187장 찬송실은 비둘기 같은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어 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셔서 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참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누려지게 되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보다도 하나님 관계의 거룩함이 더 우선이 되는 참된 정체성과 신분을 누리고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과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